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열방을 향한 구원과 치유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열방 이방인들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그들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실제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출인과 재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될 것이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연약한 부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네요.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는 손 때문이다. 손이 흔들린다. 애굽인들은 강력한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시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임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손의 능력,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의 갈라짐 등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애굽인들로서는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험한 것인가를 깨닫는 겸손이 구원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요.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애굽인들의 공포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유대 땅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생각할 때 그들은 잊어버렸던 과거 역사 속에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내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방언, 히브리 말을 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들이 생겨난다. 5 성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점에서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멸망의 성읍은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 그 우상의 성읍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애굽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 그들의 가치관과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오늘날을 보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한 3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도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집트는 이슬람이 90% 이상이지만 기독교가 대략 5%에서 1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 세워질 제단과 회복에 대해서 이제 19절 22절에 말씀하시네요.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기둥이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0장 8절이죠.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웠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2절에 베델의 기둥을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세우죠. 자신이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라반, 외삼촌이 사는 라반으로 가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드린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서원의 약속이죠. 기둥, 제단.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대한 구약시대 예배 행위를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고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렸죠. 이처럼 애굽도 장차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성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애굽의 중앙과 변경에 세워지는 제단과 기둥은 그 자체로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과 증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한때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연단과 회복을 이루시는 것처럼 애굽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한 연단과 회복이죠.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이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알게 하신대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애굽에 편만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자다거든요. 직접 경험되어질 것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축적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다시 실현과 연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과정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내릴 때.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죠. 애굽에만 임했던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셨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인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또 홍해를 가르신 일, 다 전파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미 이러한 충분한 지식을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이 경험했죠. 사실은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며 지켜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까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안다. 믿고 떤다고 말했고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라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행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창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 이런 게 믿음의 행동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관계로 결속된 하나님과 애굽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같은 위치에서 대해 주시네요. 심판하여 찌시지만 다시 고쳐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애굽도 징계하신 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아들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실 것이나 그럴 때라도 그들에 대한 치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거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것이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별은 사실상 소멸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어스루로 갈 것이다. 애굽 사람이 아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남과 북에 위치하고 있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전의 적대 관계를 정산하고 마치 친구처럼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날의 유다는 이 두 나라를 잇는 통로가 될 것이다. 중보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유다는 세계 중심이 되어 끊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구심점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후손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보로 해서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갈아놓인 전쟁 통로가 그날의 복음의 통로로 평화의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훈, 영적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유다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화목하게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예.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죠. 우리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에 곧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고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사실. 죄사함, 흘리신 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관계 우선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적대적인 관계들도 해소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의 중심이 될 세 나라, 모든 열방이 이제 24절, 25절의 내용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표하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이 셋 중에 하나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전에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해 주는 중보자로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이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봐야죠. 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혼내를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이나 국가를 치실 때는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이죠. 예배 회복이 우선이라는 사실도 집중해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무슨 정치적 평화가 아니라 제단과 경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수직적으로 일어날 때 이웃 나라의 수평적 평화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또 복음의 보편성과 미래적 소망을 보여주셔서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력, 애굽이나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내 백성이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애굽을 심판하시는 과정에도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심판, 재앙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또 모든 사람들과의 이해와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 선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 명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